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사하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화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고 점점 더 우상 숭배에 열중하며 영적인 간음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땅의 황폐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법정에 세우시고 진단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하고 냉철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먼저 이 땅에 진실이 없다 그랬는데, 이 원어를 보면 진실이 없다는 이 말은 성실함이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실함이 없다. 또 인애가 없다 그럽니다. 인애는 헤세드인데 변함이 없는 사랑이 없다는 뜻이니까 반대로 사랑이 변덕스럽고 한결같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럽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데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엉뚱하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 불성실함과 변덕스러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더 심각하게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예.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그 우상은 참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비인격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어떤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먼저 똑바로 서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이 땅에는 축복과 정직과 존중과 평안과 자비와 올바른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여기 지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결국 3절 말씀처럼 땅이 슬퍼하며 황폐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금 환경 파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가 붕괴되고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남들이 볼 땐 막 화려한 그런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 영혼의 땅이, 우리 가정의 땅이 혹시 흔들리며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진실과 인애가 메말라버리고 황폐한 그런 모습은 없는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심령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 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죄악으로 인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서로를 탓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왜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제사장 탓이다. 이것은 선지자 탓이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너희 모두의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는데 왜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냐?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선지자도 세워주셨는데 왜 백성의 지식이 없는가 하면은 지금 이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 그 원인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지식은 지금 단순한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지식이 통찰력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통찰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호세아 당시에는 제사장부터가 그 지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들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으면 생각했지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막히고 꼬이면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남 탓하기에 바빴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도 남 탓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논쟁을 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다른 사람을 탓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새벽에 다른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복의 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없는 번성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예, 이게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죠. 이스라엘은요, 지금 가장 부강하고 가장 이 경제가 급성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그들의 죄는 더 깊어졌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요, 물질적으로는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와 같은 암흑기가 또 없었더라는 것이죠. 가장 깊고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넘치던 그 풍요로움으로 더 열심히 바알을 섬겼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들조차 백성의 속죄 제물을 탐하면서 백성의 죄짓기를 더 바라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죄 지으면 죄 지을수록 제사를 드리러 더 많이 오고 속죄 제물을 더 많이 드리니까 죄를 더 지었으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이런 모습이 참된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종교 비즈니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절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성공이라는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쌓아진 탑은 다 결국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끊임없이 다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만족이 없는 인생은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번성함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친 광야길이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말씀에 만약에 백성들이 이런 범죄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논쟁하자. 나와 함께 나한테 나와라. 논쟁해보자.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따르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논쟁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심으로 거친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전혀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다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저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주님께로 향하여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생각과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진실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인애가 메말라가는 그런 세상이라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막 남을 탓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먼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번성함의 유혹이 항상 우리를 도사리고 있사오니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희락의 모든 가정마다 삶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희락의 자녀들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 없이 쌓아 올린 인생은 헛되다는 그러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참된 복이 항상 임하는 그런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 눈물 지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손길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따스하게 비춰주시고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